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저 모니터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함께 교도갈 때에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고 3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에녹 선교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애녹선교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삶의 연륜과 또 신앙의 깊이를 담아 전해주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 때론 추수감사라는 단어 때문에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좁아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라는 단어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맺은 결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실을 떠오르게 됩니다. 셀 수도 있고요,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의 이유와 또 내용을 찾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실을 얻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추수감사라는 말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결실만을 보며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아마도 결실의 양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결정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실의 종류와 양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정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실의 양이 많으면 더욱 감사, 그러나 양이 적으면 아쉬운 마음으로 감사, 질이 좋은 것에 감사, 그렇지 않으면 적게 감사.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기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감사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감사의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며 추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눈에 보이는 결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얻게 된 것으로 말입니다. 가시화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제자의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 예수님께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었을 때 그들의 소망도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 처형당한 죄수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죄수를 따르고 죄수에게 모든 소망을 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실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두 제자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된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일어나기 참 힘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뭘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쉽게 감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 제자들이 겪었던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고통, 질병, 불안, 전쟁과 압제, 가난과 굶주림, 유리천장과 불의한 사회, 시험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또한 겪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절대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낀 그 감정과 마음의 힘듦과 심지어 분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데리고 가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좋다는 생각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너희가 생각하듯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야. 혹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먼저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희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런 고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애써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를 애써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다 말씀하시며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 구절을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너희가 그토록 갈망해온 해방의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맞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은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아름다운 죽음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처참한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 됨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감사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감사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절망적인 일이 감사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으니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정도로 강한 사람일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이 나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임을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을 겪은 후 영광이 있다? 정말 있습니까? 물론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방점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그리스도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회복될 때,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믿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강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나쁜 것이지,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나는 망했어, 나는 많이 잃을 거야, 나는 많이 속상할 거야 라고 생각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27절 말씀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고난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고난도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진실로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이 깨달았더라, 그들이 빛을 보았더라 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이 아닌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32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이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뜨거움이 무엇일까요? 감정일까요? 울컥하는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은 감정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게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세상의 상식이 아닌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난이 나를 감사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거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겨졌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그리스도로 믿게 되므로 곧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은혜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 참혹한 사건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고백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얻게 된 그 마음의 뜨거움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당한 고난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고난을 다르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을 넘어
심지어 그 고난이 감사의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아니 가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예전에 누렸던 그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무뎌졌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두 제자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신,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봄으로 감사의 이유를 더욱 풍성하게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누렸던 그 마음의 뜨거움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것들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주님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은 추수감사절 기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